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가 어떤 시인가? 모든 시가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도 많은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뽑은 시가 104편,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시로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104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내역을 하나님 앞에 시로 다시 하답하는 그런 하답의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느냐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심히 강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강대하심의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강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측량할 수조차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새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긴 했지만 또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맞이하면서 야, 놀랍다. 다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도 새싹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파란 싹이 올라오고 노란 꽃이 피고요. 다 죽어가는 나무였을 것 같은데 그 나무 속에 새싹의 움이 터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가까이에서 우리는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저 산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떠있던 산이 어느 순간인가 파란빛이 파릇파릇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죠. 때가 됐으니까, 그냥 봄이 됐으니까.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은 이게 꽃놀이를 갈 때가 됐다 그러면 꽃놀이는 그럼 언제 가는 건데? 꽃이 필 때 가는 거예요. 내가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러면 여기 그 필리핀 참전비쯤 오면은 거기 막 벚꽃 필 때 벚꽃이 되게 아름다워. 저기 쳐다봐. 저기 쳐다보면 너무 아름답잖아. 그 멀리 안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꼭 멀리 가야 돼. 여기다 차를 세우고 한번 볼까?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꽃이 지고 단풍이 질 때쯤 되면 요새 사람들이 단풍놀이 간대요. 그러면 단풍놀이는 언제 가는 건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또 거기 쭉 오다가 산에서 언제나 거기 문을 열어주세요. 여기 단풍 지고 있지? 봐봐, 우리 보고 가자. 조금만 보고 가자.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피었던 꽃이 이렇게 단풍이 지고 그 먼 데를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지만 가끔은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의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그냥 넘기는데 오늘 시인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강대하시며 주는 강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을 보시면서 여러분 문 앞에 나가면 그 땅 속에 움트고 나오는 그 요새 뭐 냉이도 캐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냉이를 보면서 파랗게 올라오는 그 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이 시가 우리의 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히시며,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대요. 자연의 빛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휘장같이 치셨다는 거예요.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18절까지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3일 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 그쵸? 풀을 내시고, 응? 채소를 갖게 하시고 씨 가진 열매를 그곳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 5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을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도 해갈을 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 들나귀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새들이 깃들고 그 깃든 새들 사이로 나무가지에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마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가축을 위한 풀도 자라고요, 사람의 소용한 채소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식물이 나게 하셔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만 얻어요? 즙도 얻죠. 건포도도 얻죠. 포도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잖아요. 포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들을 축복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의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주셨대요. 올리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니까 얼마나 이 피부가 거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그 얼굴에, 거칠은 얼굴에 기름기가 돌듯이 그 기름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도 주시지만 아름다운 기름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어떤 상 가운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1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또 10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윤택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지 놀라운 시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성경이 전체가 놀랍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내마로 백항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땅히 먹을 것도 허락하시고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채소를 허락하시고 동물들에게는 풀을 주시고 들나귀들도 와서 해갈할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해 주시고요. 잣나무를 심어서 학들은 와서 그를 집을 삼아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쁠 때만, 좋을 때만? 아니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어쩔 때,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포도주가 풍성할 때, 나의 얼굴에 윤택한 기름을 바를 수 있을 때, 그쵸?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주셨냐고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주셨다는 거예요.
힘있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 뒤통수를 한 대 갈기더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야, 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왜 내 머리를 치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천사가 네가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데?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어 나왔겠지만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시잖아요. 모세가 이 불이 무슨 불인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네 신을 벗으라. 느부갓네살 왕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천사가 그의 뒤통수를 갈긴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 행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에게 주신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나시면서.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냐 묻지 않으시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신을 벗으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모습이 있다며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자식이 부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자를 빼앗아도 너무 아프고 힘든데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내어놓고 그 아들을 도망가는 그 아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부하가 한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을 가지고 다윗은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 시를 지었어요. 28편 6절에서 7절을 보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보다 힘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는 내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쵸? 남이 아무리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입장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생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내 소리를,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승리할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이길 힘을 주시는, 그렇죠?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속에 찬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4편 33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며 여러분이 의지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며 살려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15절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